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자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믿음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각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심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재정을 맡은 사명자로 그리고 봉사와 찬양을 맡은 사명자로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로 맡은 바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무슨 사명자라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란 가정이,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명자라고요? 모세처럼 20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켜야만 사명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처럼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전쟁의 승리를 해야만이 사명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 하찮은 그 당시에 여자란 존재는 알아주지도 않았던 여장부 드보라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드보라 사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누디아는 그 가난한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주심으로 바울은 아름답게 사역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각자에게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거든 때로는 우리는 참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러한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면 주어진 사명 때문에 이처럼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명예가 타락할 수도 있고요. 목숨의 위협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사명자라면 무언가 목적이 뚜렷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요. 교회 개척에 온몸을 던졌던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본문 4절에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떡하죠? 요즘 올림픽 한창인데 축구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쉽게 졌지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군대는 지휘관에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에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의 의무는 지휘관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죠. 군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군인의 목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군인의 목적은 지휘관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가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우리의 성도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적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번 달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얼마의 매출을 올렸네? 계산하지 않습니까?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죠? 목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매출을 올렸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성도의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이처럼 다르지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은 목표이지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란 말일까요? 내가 지금 목사의 직분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아니면 쥐지 않고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내의 직분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고요, 세상이, 사람이 주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자랑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혹시 직분 가지고 나는 교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자랑하며 세상에 나아갑니까?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하나를 더 매는 책임감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에는 청지기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배위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혹시 없다고 해서 서운합니까? 나의 이름이 2번, 3번, 4번 반복돼서 나왔다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름만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의 종은 질서 안에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질서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었고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지금 지구는 움직여가고 있지요. 이 많은 행성들이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도 한 행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움직인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유기 19장 32절을 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샘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흰머리죠. 흰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백발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요. 흰머리를 우리는 뽑아버립니다. 저도 흰머리가 이제 하나씩 나는데요. 뽑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안 돼,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하면서 포기합니다. 우리가 흰머리는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나태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왜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고 우리가 검정으로 염색을 해야 됩니까? 염색하신 분들,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로님들 염색하십시오. 괜찮아요. 우리는 그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죠. 어른 앞에 일어서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죠. 누구든지 이 흰머리 앞에서 경의를 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노인들을 존중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른을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른들조차도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른들을 먼저 잘 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자세가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집안이 보여주지요. 노아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셨지요. 취해서 바짓가랑이가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 저주를 받았지요. 아버지 꼴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쓸쓸을 보고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준 그 아들은 복으로 연결시켰고요. 그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 아들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실수를 보는 아들의 태도는 그 자신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가 계십니다. 참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음을 드릴까 늘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함께 섬기는 부모에게 참 잘해야 될 줄 묻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보다 못하죠. 지식적으로 모든 인생의 연륜은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죠. 저도 셀폰을 바꿀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애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도 상당히 기계치지만은 그 정도는 만질 줄 아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지능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무 기계나 갖다 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는데도요, 어떻게 기계를 척척척 만지는지 참 유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 기계나 한번 던져주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기계를 잘 다룹니다. 제 세대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는 얼마나 어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복을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본문 2장 5절을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국에서 유능한 선수들이 지금 브라질의 한 자리에 모여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일지라도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달을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꼬린점에 도달했을 때 넌 실격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 너를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주에는 어른들의 소그룹에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한 번은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였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과 권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목표는 우리가 뚜렷했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4년을 또 한 번 기다리게 만듭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에 4년이라는 후에 다시 재도전하면 되지요.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흡이 2개가 아니라 생명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2번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찾아가는데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의 직분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직분을 가지고 살았냐나 그런 질문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것의 질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수고하십니까? 참 우리는 오늘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와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명자의 헌신은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수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와 과실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을 주고 사먹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먹는 사람은 수확한 농부입니다. 싱싱한 생선을 누가 맛볼 수 있다고요? 돈 많은 기업인들이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을까요? 고기를 낚는 어부만이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방앗간집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를 보면은 방앗간집 막내 아들 왔네. 참 저의 머리를 쓰다마주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방아를 찝니다. 그 해 첫 수확한 곡식을 방아를 찧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혹시 그런 밥을 지어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 햇살을 수확한 곡식을 바로 방아를 찧어 먹었던 것은 특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보리밥을 먹었을 때 저만이 하얀 쌀밥을 먹었던 거. 그 해에 수확을 했던 그 쌀을 먹었던 것은 저에 대한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묵은 쌀이 아니라 질과 맛이 조금 떨어지죠? 우리가 농부라고 해서 좋은 열매를 먹습니까?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해서 햇살만 먹고 수확한 그 쌀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농부라 할지라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부지런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한 농부, 수고한 농부만이 최상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라고 해서 모두 성도랍니까?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도다워야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성도다워야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 지금 이 시간 자라고 있지만 결국은 수확할 때 가라지는 뽑아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116편을 보십시오.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헌신, 봉사, 이것은 수고가 아닌 우리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죠. 설교하는 것, 여러분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수고가 아닌 특권이기에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각 부에서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권이 아닌 수고한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다 하니까 힘이 들고요. 나만 하니까 지치고요.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려놓고 싶은 것이 봉사입니다. 내게 짊어지는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그한 특권에 쓰고 이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시간을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어제 왔는데 지친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네요. 좀 쉬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주님만 따라간대. 저만 불렀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니 공동체 안에서 수십 번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눈물, 혹시 그러한 눈물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나요?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며 고백했던 그러한 성령의 눈물, 이제는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나요? 다시 성령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